할렐루야. 가나안의 꿈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꿈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그 40년의 걸음을 이끌어 오셨던 건요, 하나님의 꿈으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기 위해서 바로와 10가지의 재앙으로 싸웠던 것이고,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을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고, 때로는 불 기둥으로 그 저녁의 차가운 공기들을 덮여주시면서 하나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붙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지키시고 공급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허락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허락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꿈꾸시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의미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이 시대를 이러한 재능과 모습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꿈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때로는 바로와 싸우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꿈엔 관심 없이 하나님, 이 광야가 오히려 대적도 없고 평안하고 안정된 공간 아닐까요? 하나님이 때마다 만나오 매출하기를 허락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하나님, 전 이 광야가 좋습니다. 이곳이 나에겐 평온한 장소요, 고요한 장소요, 전쟁이 없는 안식처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곳에 머무려고 하는 사람 혹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같이 믿지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흥분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곳을 향해 매진하는 사람이 있지만, 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꿈엔 동화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문화와 삶에서 얻어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난 이곳이 좋습니다, 여기에 머물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통해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화되어 그곳을 보고 설레어하며 내 인생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장의 전쟁이 두렵고 당장의 요단과 여리고의 성이 너무 크고 강하게 보이기에 그냥 난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내 삶에 정말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지, 소망하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꾸라 이야기하며 나에게 말씀으로 설득해 오실 때 그 꿈에 설득당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얻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꿈에 설득되는 인생.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같이 볼까요? 2절, 3절, 4절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그저 머물려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이곳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정 거주해야 되는 땅은 이 광야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내게 이야기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디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되어지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한 흥분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꿈을 꾸고 말씀과 함께 꿈틀꿈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지난주도 정말 집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와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함께 들으며 어떤 친구를 보면요, 정말 설교자와 같이 호흡을 해요. 정말 그 몰입감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씀과 같이 호흡하며 아멘 말씀으로 따라오고, 그리고 그 눈빛 안에 내가 보는 말씀의 그림을 그도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고, 내 안에 주신 그 흥분감이 그 친구에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말씀 내내 그 눈빛이 너무 황홀하고 행복하여 같이 말씀을 쭉 나누게 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말씀이 그 삶에 녹아들어가는 그 기도가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같은 공간, 같은 청년의 나이를 지나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씀과 나의 이야기가 통화되지 않는,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 참 심드렁한 표정과 눈빛과 몸짓을 가지고 그냥 딱 하나죠. 언제 끝나나? 설교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집회 설교는 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친구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 설득돼서 너희들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라고 말할 만큼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강렬하게 믿으며 말씀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하던가? 늘 말씀 앞에 우리는 100배던가? 우리는 늘 옥토라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그것을 가지고 열매로 맺어가는 이런 탁월한 사람들일까요? 아니,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느덧 자리 잡은 의심의 돌덩이들이, 혹은 엉뚱하게 내 삶을 산란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가시덤불이 어느덧 빼곡하게 채워져서, 나도 말씀 들었는데 말이죠, 나도 그 비전을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설득되고 싶은데 설득되지 않은, 나 진짜 믿고 싶은데 아직도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볼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제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건요,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마음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훨씬 복되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그 도마가 주님, 저도 믿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나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도마가 믿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3년을 쫓아다녔고 예수님 곁에 내가 있길 원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사람인데, 그에게 들려온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 앞에 그도 춤추듯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희한하죠. 마음에 의심의 돌덩이가 있는 걸요. 왠지 마음 안에 가득한 가시덤불이 그로 하여금 정말일까? 진짜일까? 나도 믿고 싶은데 말이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마음 안에 이것이 있는 걸 감추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꾸 고개가 갸웃거려지고
마음 안에 정말이라고 하는 자꾸 의문 부호가 붙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이런 모습도 받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도마의 모습을 아시기에 도마를 위하여 다시 그들을 찾아가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나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나의 못자국에 너의 손을 한번 집어넣어봐라. 너의 그 의심이 사라질 수 있다면, 너의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두려움이 그 가시덤불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넣어봐라 라고 얘기하며 옆구리를 내어 미시고 못자국을 내어 미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고 설레고 흥분되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에 벌어진 상처를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요, 그 마음의 의심의 돌덩이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두려움에 그 가시덤불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시기에 때로는 더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시며 그의 믿음이 진보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정하기 위해서 의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자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보여주고 믿게 해주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어떤 제자도 막 예수님 곁에서 전 믿어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고백이었어요. 고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도마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적인 고백을 해요. 탁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안에 있길 주님 원하시기에 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넣어봐라. 너의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확인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을 전하죠. 우리 3일 후에 갈 것이다. 갈 것이다. 그래서 모든 관원들에게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물론 여호수아 자체도 뭐 루벤, 간, 므낫세 만지파에게 가서 그들을 설득하는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왜 필요했을까? 성경의 행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아마 여호수아가 곳곳을 다니며 우리 사흘 후에 출발할 겁니다, 우리 도전합시다 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의 눈빛 안에 있었던 뭔가의 의심의 돌덩이들,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의 가시덤불을 봤던 게 아닐까요? 가고 싶죠. 이 광야보다 가나안의 땅이 더 좋은 건 그들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걸음을 걸으려고 하니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까? 우리가 정말 가나안의 그 큰 안악자손들이라고 말했던 그 거인족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왠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확증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여리고의 전투, 정탐꾼과 하나 상관이 없었어요. 정탐꾼이 가서 뭐 수로의 위치가 어떤지, 성벽의 두께가 얼만큼 두꺼운지, 이들이 어떤 무기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샅샅이 살폈다고 합시다. 우리는 역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로서 알고 있는데 여리고의 전쟁이 정탐꾼이 전해준 어떤 정보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던가요? 아니에요. 화살조차도 많지 않을 먼 곳에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그런 멀리서 도는 그 걸음으로 인해서 그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여리고의 전쟁은 정탐꾼과 상관없는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여리고의 전쟁에 있었던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믿고 싶은데 믿지 못했던,
두렵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두려워하던 그들의 마음에 돌짝들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걸러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난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기드온의 삶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양털 실험도 굉장히 유명하지만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처음 모였던 군사가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미디안의 대군과 전쟁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곁에 몰려왔던 32,000명의 사람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무엇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 더 줄여라, 더 줄여라, 더 줄여라. 여러분, 어디까지 줄여졌어요? 300명까지 줄여졌어요. 32,000명의 군사를 하나님이 강권하던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시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쟁의 장수가 모여있는 병사들 보고 야, 이거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줄이라는 거예요.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줄여서 300명을 곁에 뒀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좀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주양교회 성도 너무 많다, 30명으로 줄여라. 난 그럼 그때부터 금식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30명입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 어떠한데 30명을 어떻게 합니까? 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막 뗐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믿음이 진짜 좋았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장수는요,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였어요. 진짜 돌려보냈다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믿음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기드온에게 뭐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줄이긴 줄였는데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줄이긴 줄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의심의 돌이,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을까? 마음의 두려움의 가시덤불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닐까? 우리 사사기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9절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여기서 잠깐 쉬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아마 300명의 용사들이 더 용기가 충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 기드온 진짜 대단하다. 우리 처음에 32,000명이었는데 300명 가지고 된다고 한다. 그들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못 들어와 봤으니까, 와, 우리 기드온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듯 껍데기는 와 있지만 그의 심장 안에서 막 두근거리는 심장의 소리, 발이 덜덜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미디안으로 가지 못하는 그 기드온의 마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한번 네가 정탐꾼이 되어서 미디안의 진영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 가봐라. 응? 혼자 내려가기 무섭거든. 내 부하, 부라라는 부하가 있지 않냐? 아주 난 부라, 이 사람은요, 딱 봐도 장비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막 이런 장비 같은 사람 옆에 있어. 부라 그 곁에 묻어서라도 한번 내려가 봐라. 가서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듣고 그들의 모습을 직접 한번 살펴봐라. 네가 직접 가봐라. 여러분, 가서 들었던 이야기가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원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그 밤에 몰래 살금 내려가서 어찌 보면 그렇죠, 보초를 쏘고 있는 미디안의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히게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꾸었느냐?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대굴 굴러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장막에 이르러서 장막을 툭 쳤는데 이게 무너져 버려서 이것이 쓰러져 버리는 이런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들으면서 보리떡 한 덩이가 이렇게 대굴 굴러와요. 꼭 뭐처럼 느껴졌을까요? 난 기도원의 자기의 처지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300명의 군사, 32,000명의 군사가 300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집채만한 바위였을까요? 아니에요. 한때는 32,000명, 여러분 32,000명을 모아놓고 한번 바라봐 보세요. 천지를 가득 채운 것 같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00명만 한 자리에 모여도요, 그 열기와 그 뜨거움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32,000명이 모였다가 다 사라지고 300명이 모여 있어요. 한눈에 다 보이는 숫자예요, 300명은. 여러분, 집채만한 바위가 대굴 굴러온 게 아니라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왔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의 시대로 다시 번역하라 그러면 그냥 보리빵 하나가 대굴 굴러온 거죠. 보리빵도 좀 그런가요? 그럼 뭘로 할까요? 풀빵?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보리빵 하나가 대굴 굴러오더니 이게 말도 안 되게 장막을 툭 쳤는데 장막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꼭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우리 300명이 보리빵 같지 아니한가? 이 300명을 그는 한 번도 집채만한 바위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 300명 갖고 뭘 해야 하는 아주 작은 보리빵 하나인데 이게 대굴 굴러오더니 그 엄청난 장막을 무너뜨렸다, 이 얘기를 듣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과 이 전쟁을 하나님에게서 허락받은 그의 손으로 부여잡은 것 같이 그들이 승리할 꿈이로세. 말도 안 되는. 미디안 병사와 미디안 병사가 둘이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보리빵 이야기를 하질 않나? 한 사람은 해석하는데 이건 기드온이 우리 다 잡아 죽이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영에 있을 땐 무섭고 두렵고 답답했던 그의 마음이 정말 시원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집채만한 바위는 아닐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리떡 하나로 대굴 굴러올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믿고 싶은데 우리도 확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용기를 내듯 32,000을 300으로 줄이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사람들에게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내 마음 안의 두려움과 내 마음 안에 있는 의심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한번 정탐꾼이 되어 가서 들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듯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해답 같은, 우리의 마음의 의심의 돌짝을 골라낼 수 있고 두려움의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실제로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면서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여리고를 향해 행진할 수 있을까요? 난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점점 뒷걸음질 치며 진의 끝에 가 있겠죠. 여호수아가 3일을 백성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표현하지 않지만 두려움이 있구나. 표현하지 않지만
그들 안에 의심이 있구나. 무엇 해야 되겠다?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다. 그 실체를 직접 만나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귀로 가나안 사람들의 하는 말과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러니 아닐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너무 상반된 이야기가 한 문장 안에 붙어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한 문장 안에, 한 사람의 고백 안에 믿음과 믿음 없음이 공존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면 어지간히 안 믿나 보다. 어쩜 그렇게 안 믿어지면 그냥 저렇게 믿겠다고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면 어지간히도 안 믿어지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없이 주를 부를 수 없는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도 우리도 때로는 느낀다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텅 비어 있는 그 의심의 공간을, 두려움의 공간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신받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전 여호수아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자. 실제로 우리 이곳에서만 상상하지 말고 이곳에서만 여리고가 이럴 거야, 그 백성들은 이럴 거야 라고 상상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눈이 될 사람을 보내자. 우리의 귀가 될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릴 대적의 실체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자. 여러분, 현실과요 두려움에 쌓인 상상과는 늘 무엇이 큰가? 두려움에 쌓인 상상이 훨씬 커져요. 침대맡에 앉아가지고 계속 상상하면요, 사람은 원래 부정적인 것으로 기울어지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침대맡에서 그냥 계속 상상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가난의 사람은 점점 안악자손으로 커가는데 나는 메뚜기같이 작아지는 게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용기가 필요한가? 현실을 직접 맞닥뜨리는 용기. 누구를 파송하는 용기요? 여호수아가 말하듯 정탐꾼을 보냅시다 라고 말하면 현실, 실제를 마주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건축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의 내 발이 덜덜덜 떨리며 안 될 거야, 못하겠지, 아마 길거리에는 사자가 있을 거야, 문 밖은 위험할 거야, 온갖 상상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처음 이 교회 건축할 때도 아직 너무 미숙하고 어려서 그랬는지 저는요 하나하나가 다 무섭더라고요. 대출 받는다. 아니, 은행에다 돈을 맡겨봤지 언제 대출을 받아봤어요. 대출을 받는다. 가서 내가 돈을 다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빌린다는 사실이 그게 왜 이렇게 무섭든지, 대출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두려움인 거예요. 건축의 서식들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고 또 때로는 세무서를 방문하고 뭐 이런 관공서를 방문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내가 못 알아들을 거야.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아니 문서를 왜 이렇게 갖고 왔냐고 막 나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 성도들은 나에게 참 착하게 대해주는데 이분들은 나한테 네가 목사야? 왠지 이럴 것 같은 두려움의 상상들. 왠지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세요, 집사님이 가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의 충동이 내 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이게 실체 없는 두려움이라니까요.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뭐 IT 기계나 뭐 이런 것들, 뭐 아이패드를 누가 줬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걸 어떻게, 아들, 남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세금이 나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남편, 아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라니까요. 그냥 리모컨이 어려워 보여도 자꾸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거 한번 눌러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다음 것도 한번 눌러보고. 이게 다 정탐하는 일이에요. 현실과 마주대하는 일이라고요. 핸드폰을 아무리 눌러도 고장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어플을 눌러도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냥 눌러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그거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눌러보고 하나하나 실제의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확인하고 되어지는 변화의 과정들을 보기 시작하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여러분, 두려움으로 상상하는 것과 현실에서 만나는 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막상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의 눈으로 정탐을 보내서 만나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상상했던 얘기와 전혀 다른 현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라합이 쫓아 올라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당신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배 한 척 건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동풍과 함께 이 바다를 말려가며 길을 만들으셨던 출애굽 200만의 백성이 하나 물에 젖지 아니하고 한 척의 배도 만들지 않고 저벅저벅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춤을 추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삶에 함께해서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동편의 왕들이 멸망당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듣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들은 다 듣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을 반대했던 애굽의 그 수많은 병거들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시온과 옥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녹아버렸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하나님은 과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저기요 우리를 삼킬 거대한 안악자손이라고 얘기했던 여리고의 백성의 입에서 나온 우리들의 마음은 다 녹았고 우리들은 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워하고 있는 건 누구였어요?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다니까요. 대출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대출하자고 하면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대출하자고 하면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비타 500을 따서 준다고요. 여러분, 세무서 가보셨어요? 여러분, 관공서 가보셨어요? 요즘 얼마나 친절한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소리 지를 줄 알았는데 가면요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런 문구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하나하나를 얼마나 친절하게. 여러분, 세상 친절한 공무원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혼자 집에서 상상했을 땐 문 밖엔 사자가 가득하지만요, 실제로 나가봐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정탐의 걸음에는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이미 환경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만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계셨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 꿈꾸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위해서도 이미 다가가셔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홀로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상상하다 보면요, 모든 거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텐트 밖으로 이끌어내셔요.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셔요. 그리고 뭘 보게 하십니까?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하늘의 무뼈를 제대로 바라봐서 정탐하기 시작하면 뭐가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도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실질적인 확신의 증거들을 현실에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정탐해 보시라고요. 모르겠는 거 하나하나 다 눌러보시고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꿈꾸고 있으면 그 사업의 지경이 될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걸음 걸어보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곳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즐거움. 그러면요, 마음속에 거인이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뭐가 돼요? 너희는 내 밥이라 말하는, 이거 할만한데? 이거 해볼만 하구나, 이거 능히 이기겠구나, 이런 확신이 몰려와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정탐해본 사람만 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의심의 돌짝, 두려움의 가시덤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정탐해 봤더니 여러분의 마음에는 의심의 돌들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의 가시덤불이 사라져 옥토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를 경험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더불어서 정탐할 때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전쟁으로 이야기하면요,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정말 생명 걸고 죽여야 되는 대적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탐을 가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살려야만 되는 사람도 만나게 되어져요. 저는 이걸 의외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탐을 실제로 해보면 첫째는 내 마음에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그런 실체가 생각보다 사자가 아니구나, 이게 고양이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애매한 두려움, 애매한 의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내가 정탐을 하게 될 그 이유에 대한 확신도 내게 오지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의외의 선물 같은 것이 내 삶에 주어져요. 정탐하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밟아보고 만나보고 느껴보니까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인사이트가 있고 기가 막힌 만남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부정할 수 없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귀한 일들이 내 삶에 주어지게 된다고요. 뭐 하게 되면? 정탐을 해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6장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으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쭉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살려야 됩니다. 이 라합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은혜를 베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라합이 마태복음 1장으로 가니까
어떤 이름으로 나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흘러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무엇하니까? 실제로 정탐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막연하게 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하듯 실제 현장을 밟고 누리고 쭉 훑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신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 삶에 또 하나의 링크로서 숨겨놓은 숨은 보물을 찾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었던 무언가가 내게 주어져야 돼요. 정탐을 하고 다녔더니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더 복되겠구나. 여러분이 만약 요식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런 레시피 굉장히 괜찮은데 난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내가 짬뽕을 만들어 팔겠다고 생각하자고요. 나는 이런 레시피가 이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땅을 밟으며 그 지역에 있는 10곳의 짬뽕집을 다 다녀봤어요. 다녀보고 나니까 여기 이게 첨가되니까 이런 매력이 있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라합과도 같은 선물을 만나게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심, 내 마음의 가시덤불과 같은 두려움, 이것들이 제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선택과 같이 누구를 보내자? 내 삶의 정탐을 보내자. 막연하게 상상하지 말고 실제 눈으로 보자. 실제의 귀로 듣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많은 이야기들 혹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선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하여 무엇을 만들어 갈까요?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정탐꾼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정탐꾼을 통해서 보게 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저하는 걸음을 3장 1절 가면요 출발하는 모습이 나와줘요. 요단을 향해 전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걸음 걷는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이 증거로, 이 확신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던 큰 진영이 드디어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향해 움직이게 되어진다고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저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주저함을 끝낼 수 있는 정탐꾼을 삶에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진짜 허황된 이야기인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건 내 삶에서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탐을 통해 얻게 되어진 소중한 증거들과 선물을 붙잡고 삶의 수레바퀴를 용기 있게 굴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